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수보에 잘못 나갔는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 말씀의 증거입니다.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크리스천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믿습니다 스타일이고요. 또 한 스타일의 그리스도인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의심하면서 나는 안 돼 라고 자학하는 스타일입니다. 믿습니다 스타일과 자학하는 스타일, 두 가지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은 내 목소리의 크기나 내 성품의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요한일서 5장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대체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의 기초인 거죠. 첫 번째 기초는 말씀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기초는 성령의 기초이고, 셋째 기초는 삶의 증거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의 기초, 말씀의 증거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상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앞에 성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테이블이 있고 둘러 앉아서 우리는 빵을 나누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은 한 주간 승리의 기쁨으로 확신에 차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내가 감히 이 떡과 잔을, 이 빵과 잔을 받아도 되는 걸까? 라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채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구원의 확신 부분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한갓 억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으로서 구원의 약속들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인 구원의 확신, 말씀의 기초, 말씀의 증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쩌다가 생기는 막연한 추측이나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틀림없는, 실패할 수 없는 믿음의
확신에 근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첫 번째 기초로 구원의 약속들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 이게 뭡니까? 성경이고 이게 곧 말씀이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증거는 법정에서 판결의 근거가 되는 문서나 또는 증인을 말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보상을 확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험 들어달라고 와서 부탁했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신합니까? 아니면 직원이 되게 친절한 거 보니까 갚아줄 거야, 분명히 보상할 거야,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죠. 보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이라는 그 보장은, 그 확신은 보험 약관 때문입니다. 보험 약관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바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약관을 쓰신 겁니다. 구원 약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약속인 거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고,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이 나오는 이게 약속입니다. 약관,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네. 성경은 그래서 약관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안에 아들이 있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이 뜨거우냐가 아니라 내 안에 아들이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의 근거,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 계약서에 이미 서명하셨죠. 그래서 이게 성경은 계약입니다. 성경은 약관인 거예요. 이 단어의 핵심은 약속인 거죠. 약자가 이 약속약인데요. 약속이 믿음직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든든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거지, 우리가 뭐 기분이 좋아서 우리가 잘 믿어서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감정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느껴지는 거를 찾아가는 거죠. 뜨겁게 기도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죄를 짓거나 마음이 식으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이 느낍니다. 이게 현실이죠.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성경은 구원의 근거를 우리 내부의 느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에 둡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시점이 이미 완료된 거예요.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줄게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기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은 정말 신비합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믿는 믿음의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보험회사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험회사가 보험을 그 보험의 약관대로 보상을 해준다는 그 확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보험사 직원이 뭐 든든하고 믿을만해 보여, 이것 때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준다고요? 계약서 약관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인 거죠. 기록된 약속. 구두 약속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구두 약속도 사실은 충분히 중요한데, 이게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보증이 안 돼요. 기록이 돼야 됩니다. 역사가들은 그래서 열심히 기록된 문서를 찾아다녀요. 죄송합니다. 기록된 문서를 찾아다녀요. 뭐 100년 지난, 200년 지난. 그래서 우리 역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 역사는 기록되지 않은 거는, 구전된 거는 그냥 뭐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기록된 문서만이 말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확신 있게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라 그랬어요. 믿는 모든 자. 뭐 거기 조건들을 자꾸 붙일 수 있어요. 뭐 기도를 잘하는 자, 뭐 출석을 열심히 하는 자, 뭐 잘생긴 자, 돈을 많이 번 자, 성실한 자, 뭐 개근상을 탄 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플러스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구원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개념의 범주의 오류를 우리가 종종 범하게 되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그러면 중요한데,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우리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구원 그 자체와 구원의 확신을 구분해서 지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확신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후가 바뀐 그 범주의 오리를 자꾸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시는 선물인 거고요. 확신은 그 약속이 진리임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평안인 거죠. 그 결과인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것 붙잡으십시오. 성경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었다. 그럼 뭐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우리는 받은 거죠. 이것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믿음을 근거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 확신이 되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든든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든든한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거죠. 내가 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구원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기분이나 또는 우리가 종종 꾸는 꿈에 맡기지 않으시고 여기 기록하셨을까? 13절은 그 답을 명확하게 주는데요. 13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당장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글로 기록된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것을 기록 쓴 것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복음을 이 약속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확신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록된 약속, 이 기록된 약속을 입으로 맛보는 성찬상 앞에 초대받습니다. 왜 주님은 성만찬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기록된 말씀만으로는 자꾸 의심하기 때문이죠. 빵이 찢어지고 잔이 부어질 때 요한일서가 선포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 식탁에 초대받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있다면 이 떡과 잔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서명이자 보증인 거죠.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확신을 여러분의 열심이나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어설픈 도덕적 성취에 두지 마십시오. 아니,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 우리의 구원을 두지 말라고. 그것들은 정말 모래알 같아서 환란의 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복음을 축약적으로 요약한 성경이 있을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내 안에 흔들리는 소리를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노라. 이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그 의도가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약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 가운데 성찬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